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책 이 룻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1장에서는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주연급 조연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나오미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또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이나마 한번 짐작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1장을 이해하고 또 우리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거기서 아주 가까운 에브랏이라는 곳에 제법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임시로 살기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임시로 살기로 했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임시로 살려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그 거주하다의 원어 속에 오랜 동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장막에 거주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 아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절하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흉년을 잠깐 피해서 그쪽으로 갔을 거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살기로 결정하고 갔다는 거죠. 임시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흉년이 끝나면 돌아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그 가정에 아주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죠.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 이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잠깐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그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잠깐의 그 고통 때문에 언약의 땅을 버리는 행동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흉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 그 잠깐의 고통, 지금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렇다면 그 땅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은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대요.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면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에브랏을 떠난 이유를 사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것이 아니라 자기 집 풍족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한 것을 나누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좋게 봐준다면 이것 가지고는 더 많은 기간, 더 오랜 기간 버티기는 힘들다. 그 정도 생각을 해서 이 풍족함을 저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더 큰 풍성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해석해 보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흉년이라도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없는 공허한 심령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더 큰 복을 기대하며 떠났던 땅, 그 모압에 정착했는데 불과 10년 만에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불과 10년 만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절에서 5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러니까 거의 불과 10년 만에 집안의 남자 3명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주한 지 몇 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 바라보며 이제 이 아들밖에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다가 이 두 아들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내들, 이 며느리들만 남겨놓고 또 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얼마 안 가서 이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럐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겨우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임시로 살려고 했던 그 기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임시로 살려고 떠난 것 치고는 10년이라면 아주 긴 시간이긴 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세상을 다 떠나보낸 시간 치고는 10년은 참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1장에서 우리가 지금 6절, 7절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까지의 나오미의 상황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온갖 생각에 쉽게 잠들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고향 생각 가득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저주 같은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 아니, 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마저 잃었으니 이 저주 같은 삶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 두 며느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이 모든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아마 잠도 잘 자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고향 소식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고향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잘 계신가? 또 우리 형제들, 친척들이 잘 있는가? 또 내 고향은 지금 어딘가? 뉴스에서 내 고향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내 고향의 지명이 언급되기만 해도 눈이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싫어서 빚쟁이들이 아주 질비해서 혹은 지긋지긋하고 뭔가 넌덜머니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향 소식에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고향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임시로 떠났기에 언제나 고향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고향이 회복되면 돌아가리라. 떠나온 지 1년, 떠나온 지 3년, 떠나온 지 5년 계속 고향 소식을 들었으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아주 계속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오미는 고향에서 전해져 온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의 귀에 들린 소식은 고향 베들레헴, 자기가 살던 동네 에브랏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말일까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흉년이 거치고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혜가 회복된 것.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돌아보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룻기가 기록된 이 배경, 룻기의 이 주인공들이 살아가던 그 배경,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의 손에 붙여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사사들이 없는, 그들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든 또 때로는 그들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 명의, 십수명의 사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많은 수백 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사 속에서 살게 되면 이렇게 수백 년을 반복해오는 역사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부모, 그들의 조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신앙을 이어받아 오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로 흉년이 들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 분명하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흉년을 걷어 가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소식을 듣자마자 나오미는 이 지긋지긋한 땅, 행복을 기대하고 왔지만 고통만 남겨준 이 모압 땅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풍년을 맞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흉년이라 힘들어 지쳐 계십니까? 혹시 지금 흉년의 시기를 지나는 중이라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우선 좀 편하게 살겠다, 우선 좀 회복해야겠다라는 이 마음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풍성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또 메말라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함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 에브라스에,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줄 몰라서 있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떠난 게 이 한 가정만은 아닐 겁니다. 많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던 거죠. 돌아보셨던 거죠. 엘리멜렉은 남아서 그들과 함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풍족함을 나누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엘리멜렉은 떠났던 거죠. 함께 부르짖어야 할 자리를 뒤로하고 내 가정만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겁니다. 물론 이 한 가정의 일로 너무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도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한 가정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려두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눈에 보였지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순간적이나마 잊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환난 중에라도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흉년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며 함께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셔서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 이 에브라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좀 더 일찍 결단하고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물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랏에 다시 풍년이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서야 간다는 게 어째 좀 기회주의자 같이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힘들 때는 여길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돌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여전히 흉년일 때 돌아간다고 결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이양 떠나왔는데 흉년인데 그때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향 소식이 도화선이 되어서 나오미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심도 따지고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닌다는 비난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땅에, 이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걱정되기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 사실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나오미와 가족들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만 돌아갔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이 그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온 성읍이 떠들썩했답니다. 나오미는 조용히 돌아가서 살고 싶었겠지만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소문이 다 났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가 나오미냐, 얘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사람 나오미가 맞아? 라는 말의 의미는 조롱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그 나오미가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동네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잘 살던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왔단 말인가 라는 조롱과 또 한편으로는 연민이 섞여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숨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고 그저 전공법으로 맞섰습니다. 그 비난 감수하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예상되었음에도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돌아가기로 결단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가면 또 얼마나 사람들이 욕할까 손가락질 할까 그 마음에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곳에 눌러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7절 말씀해 보세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는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이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닌 모압 땅.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그 족속, 모압 족속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에 결코 이 모압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땅, 그 땅이 바로 모압이었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라며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섞여서 이 세상과 함께 세상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물질에 풍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영혼을 말라 죽게 하는 곳, 풍성함을 기대하고 갔지만 빈털터리가 되게 했던 바로 그 땅, 그 땅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그래서 저는 위대한 결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롱이 예상되었고 그래서 자존심이 한없이 상할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 모든 것 다 감수하리라. 그래서 이 땅, 저주의 땅, 세상이 지배하는 땅을 벗어나리라는 결단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은 늘 품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해야 돼. 내가 한때는 정말 나도 신앙이 좋았는데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늘 품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할 거야. 그 생각 늘 마음에 품고 계실 겁니다. 나도 시간 여유가 생기면,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아니면 내가 직장만 구하면, 혹은 직장에서 내가 이제 다 은퇴하고 나면, 내가 결혼만 하면, 혹은 자녀들이 다 대학만 가면, 이런 등의 조건들이 채워지면 꼭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리라. 그리고 말씀도 읽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 한켠에 두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온다고 해도 정말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는 한 걸까요? 결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때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러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아니 그 요만큼이라도 다시 회복되어 주님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바로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연민의 시선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벗어나야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 손가락질도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환영하시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고 돌아가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이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나오미도 고향의 소식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도화선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던 그 마음들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결단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죠.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를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 중요하지 뭐 꼭 교회 가야 하나? 우리 꼭 몸이 꼭 교회로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경험한 게 된 것은 우리가 틀림없지만, 오히려 주의 전에 나가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함께 깨달으셨을 텐데, 여러분 그 은혜도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과 많은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주는 은혜, 이 더 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달으셨을 텐데,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시대가 이제 열릴 거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이미 사실 열렸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뉴 노멀. 그래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표준이 생겨서 그에 맞춰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뉴 노멀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뉴 그레이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너미의 시대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 아브라함의 시대나 모세의 시대나 신약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뉴 노멀, 뉴 노멀, 더한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있던 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가 성공하기 힘든 시기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며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함을 믿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